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8장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맞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남편이 늙어 자식을 갖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 다시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여인은 7년간 블레셋에 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게하시를 통해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 그리고 마침 다메섹에 가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든 아람 왕 베나닷은 다메섹에 엘리사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많은 선물과 함께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를 묻고 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나을 것이나 죽게 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은 돌아가자마자 베나닷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렌즈는 유다를 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 길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합의 길,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이 시대 유다는 여호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대인데 성경은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갔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고 여호람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하시아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아합의 길을 걸어간 왕으로 평가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협력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아람 왕이 누구였죠? 8장 초반부에 등장했던 엘리사의 예언대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와의 전투에 요람 왕은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은 요람은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아하시아 또한 요람의 부상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렇게 8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기름 부으시는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이름은 바로 예후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앗 나못에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 왕조를 멸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독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부상당하여 이스라엘로 도피해 있던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악녀의 대명사 이세벨 왕후를 죽이기 위해 가는데요. 예후가 이세벨 왕후가 머물던 곳에 이르러 설전을 벌이는 동안 이세벨 곁에 있던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어 던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9장이 끝나고 10장에서도 아합의 집을 파멸시키는 예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의 귀족들과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 만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집안 사람 40명을 죽이고 사마리아에 도착해서는 아합에게 속한 남은 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모든 종들을 다 숙청하고 바알의 집과 목상들을 불사르고 회파하여 변소를 만듭니다.
바알의 집과 그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모든 집이 이 예후를 통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어김없이 왕에 대한 평가, 즉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반복 평행 구조로 등장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는 예후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즉 예후는 바알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며 그 결과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시는 사건, 즉 요단 동편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록하며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독특성 중 하나는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던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수행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예후에 대한 평가도 등장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은 언젠가 반드시 주 앞에서 평가받을 삶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